우리의 고백 같은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목회자들이 휴가를 이제 번갈아가며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저도 내일부터 이제 3주간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설교는 9월 첫 안식일에 여러분을 뵐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나라를 떠나서 알래스카 시원한 나라로 가는 것 참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는 좋은데 우리 집사람은 고생하러 갑니다. 이제 애기 봐주러 가는데 하여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레미야서의 에필로그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서 52장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봉독 시간에 낭독한 여호야긴 왕이 정말 잡혀간 지 37년 뒤에 그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에 의해서 해방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말년을 편하게 지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정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크게 화제가 된 동영상입니다. 어떤 한 노숙자가 그 길거리에 아무나 칠 수 있는 그 피아노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널드 굴드라는 사람인데, 이 피아노를 하도 잘 쳐서 한 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렸는데, 그 동영상이 아주 수백만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뭐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사연이 알려지게 되면서 아주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형색과 어울리지 않은 이렇게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는 3살 때부터 음악을 공부한 그래서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또 해병대에도 군악대로 들어가서 군복무도 음악을 공부했었고, 또 그 뒤에 미시간주에 있는 스프링 아버 대학에 음대에 들어가서 계속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음악인의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대학 졸업 1년 반을 남겨두고 학업을 포기해야만 됐죠. 그 뒤로 그래도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결혼도 하게 됩니다. 결혼과 동시에 일도 시작하지만은 그렇게 세상이 녹록하지는 않았죠. 생계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너무 힘든 나머지 이 도널드 굴드는 그만 마약에 손을 대고 맙니다.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 아내는 마약 중독된 남편을 바라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 그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이제 시설에 이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노숙자가 됩니다. 아마 그가 음악학도였던 그에게 꿈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7년간이란 긴 생활, 노숙자 생활에 익숙해진 이 도널드 굴드는 이제 길거리에 있는 이제 공공 피아노를 보고 이제 돈을 얻을 목적으로, 구걸할 목적으로 이제 피아노를 친 것입니다.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 누가 좀 더 돈을 좀 많이 넣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피아노를 쳤는데 사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다시 꿈을 찾아온 꿈의 기회인 줄 모른 채 그가 피아노를 쳤죠. 연주가 담긴 동영상이 아주 삽시간에 퍼졌고 한 400만 건 이상 사람들이 보게 되죠. 스프링 아버 음대가 다시 그에게 연락을 해서 남은 1년 반을 다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펼쳤죠. 그래서 그 1집 앨범도 내게 되었고, 이제 많은 군중들이 있는 큰 그 체육관에서 그가 또 연주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이 아무리 최악적인 상황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정말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52장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51장 그 마지막 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51장에서 64절로 예레미야의 말이 마치니라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51장으로 예레미야 모든 말이 끝났다 이것입니다. 근데 왜 52장이 기록되었느냐 이것입니다. 51장과 52장의 그 사이는 약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3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 52장이다 이것이. 그 52장의 내용들은 그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의 내용을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의 내용을 보면 거의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잡히고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죽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다시 해방되는 석방되는 그런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서부터 51장까지의 그 내용이 이 52장에 함축해서 요약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서를 복습하자는 의미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신지 그 내용을 한번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 52장에 나옵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던가요? 안 나오죠. 전설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그 남아있던 예레미야를 분노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떤 학설은 바로 이 52장도 예레미야가 살아서 나중에 30년 뒤에 덧붙인 것이다라고 기록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레미야 나이가 거의 한 80세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어려서 부름 받았죠. 내가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할 때 부름 받아가지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경고하면서 외치게 되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가 한평생 40여 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죠. 그러면서 그가 외친 그 기별들이 쭉 51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52장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52장의 내용을 반복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이 있지만은 예레미야 예언 중에 첫 번째는
원수가 북쪽에서부터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원수는 어느 나라예요? 예? 예, 바벨론이라 이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그 또 한 예언은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죠.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에스겔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5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정말 비참하게 죽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왜 죽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때는 586년이에요. 이미 605년에 팔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너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이제 나의 나라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굴복하라 그랬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반항을 하다가 좀 견디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는데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잠시 기회가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바벨론에게 굴복 안 해도 혹시 살지 모르겠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은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아주 연약한 에집트였어요. 그 에집트를 이 바벨론이 쉽게 가서 무너뜨리고 다시 왔던 거죠. 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습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기 바로 직전에 그의 목전에서 두 자녀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아주 처참하게도 자기 앞에서 죽은 두 아들의 모습이 그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두 눈을 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참혹한 형상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다가 살다가 죽은 바로 이 시드기야. 그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보냈어요.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내 말을 들으면 그리고 바벨론에게 그대로 굴복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스겔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거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끌려가지만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눈이 실명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의 성취,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 그 다음에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70년간의 예언이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몇 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그것도 조건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 나중에 읽어보면 다니엘서 9장에서 왜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고? 사자굴에 넣겠다. 그런 그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이 그렇게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그 이유가 9장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70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정확히 70년 만에 유대 포로가 돌아갑니다. 605년에 1차 포로가 됐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영을 내려서 해방령을 내린 때가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합치면 빼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52장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이야기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선지자가 저희들에게 주신 기별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시대에 준 선지자의 기별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할 수 있어요.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의 기별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예레미야의 기별을 듣지 않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들의 행보를 우리가 답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 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다 읽으셨죠? 읽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디기야가 저기 그 앞에서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눈이 빠진 이야기도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더 슬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행복하고 아주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할 소리입니까? 예레미야 4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다시 말해서 요시야가 정말 개혁을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정말 개혁하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의 개혁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요시야 왕의 그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그저 전에 하던 대로 여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 차라리 사탄에게 빌어볼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정말 평소에는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러나 극한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알아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사시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의 딸이 참 애지중지하던 그 딸이 그만 사고로 죽었어요. 나이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다 되었는데 그만 그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알아요. 이 딸을 한번 보려면 어디를 가면 이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신술이 있어서 그 강신술사를 찾아가면 이 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에서 일을 하던 그 분인데도 그 딸을 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서 강신술사를 찾아갔어요. 우리 딸을 좀 불러달라고. 그 아버지는 그 올라오는 딸이 마치 옛날 그 사울 왕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신접한 여인이 그 사무엘을 불러 올렸던 것처럼 그 강신술사가 하는 그 마귀가 하는 일인 줄 알아요. 그 올라오는 딸이 자기 딸이 아닌 걸 알지만은 그래도 그 강신술사가 누구예요? 사탄의 종들 아닙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내 딸 좀 불러달라고. 그 불렀어요. 그 딸이 올라와요. 그 마귀가 그 똑같은 딸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 부르고 대화를 합니다. 한번 보고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찾아가게 되고 또 찾아가게 되고 거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뒷얘기지만은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물어봤대요. 당신들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도구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TV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것이다 가르쳐 주더래요.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죽었던 사람 나타나고 다시 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그것이 자꾸 보다 보면 진짜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밝히면 당신이 죽을 거다 그랬어요.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분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 얘기한 것을 김평환 목사님이 쓴 책에 나와요. 그리고 밝혔고 정말 그 한 주일 안에 교통사고로 그분도 돌아가십니다. 이런 극한 상황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어떤 때는 사탄에게 기도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믿고 났더니 더 어렵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전에 우리는 여신을 섬길 때는 정말 잘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신을 그대로 섬기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신을 잘 섬기던 때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며 배고픈 적도 없고 전쟁이나 전염병에 시달린 일도 없었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중단하고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마침내 안팎으로 전쟁과 굶주림을 당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요시야 왕이 개혁하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개혁하고 나서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시는데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27절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보아라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돌보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해치려고 지켜보는 것이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칼이나 굶주림으로 죽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하는 분 아닌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방법은 뭐냐면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말한 대로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일르고 경고하는데도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렇게 그 저들을 택하니 니들이 선택한 대로 내가 그대로 내버려 보겠다. 이게 내버려 두어 보겠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 내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 더 이상 알지를 못치 않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심하게 이 땅에 내리는 그 순간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저주하는 백성들에게 이상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는 것,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어버려 두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때로 채찍질도 하고 매질도 하지만, 그런데도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평안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도 가만히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네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내어버려둠을 당하지 말라. 그런 음성을 듣고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뭔가? 이 죄는 안갚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참 이런 사람이 이 교인들 중에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한 걸 내가 갚아야 안 갚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악심을 품는 것, 이 안 갚음이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이런 악심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자들은 희망이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안 갚음을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많은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예언들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 가장 큰 예언이 재림할 것이라는 예언이고, 그날이 되면 모든 악인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또 재림 전에 있을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침례받는 분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 저기 서해 가면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그 책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 재림 성도들이 그 책 안 읽어보면 안 돼요. 그 책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건지 자세히, 정말 이정표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가상 일요일 협령을 내렸다는 얘기 한번 해드렸나요? 여러분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죠? 전에 제가 동수원 교회 있을 때 구현서 목사님이 이제 사경회로 오셨는데, 이 교인들이 참석하는 태도가 영 불량해, 목사의 눈에. 그래서 한번 좀 뭔가 좀 경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 팩스 용지를 하나 가지고 올라갔어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저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발표할 게 있다고. 조금 전에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 연합회로 오고 연합회에서 합회로 보내고 합회에서 각 교회별로 다 팩스가 도착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을 12시에 조금 전 12시부로 발표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기 위해서 잠깐 남아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현서 목사님께도 말씀 안 드렸더니 구 목사님도 진짜인 줄 알았대. 그랬더니 거기 수많은 여기 그분 그때 앉아 계시던 장로님도 계셔요. 우리 손 장로님 어디 계신가? 예, 저 위에 계신데 우리 손 장로님이 했던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 이제부터는 버스간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지. 막 그 생각했대. 뭐 어쨌든 그걸 딱 한 다음에 가상 일요일 시험령이었습니다. 그때는 한숨 소리가 휴 하고 쭉 나와요. 어떤 학생은 대학 시험 안 봐도 되겠다. 어떤 사람은 미국 못 가겠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딱 그걸 제가 발표한 다음에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되지? 하고 생각했어. 근데 막막하더라고. 그때 이거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책을 쭉 보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아주 빠르게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수없이 앞으로 이제 늦은 빙 성령이 내리고 또 환란도 임하겠지만은 그러나 늦은 빙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도시도 피하게 되고 환란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늦은 빙 성령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해요. 재림전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재림전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바로 늦은 비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마지막 환란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오늘날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의 경고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을 집에 다 있으시죠? 교회 증언들을 다 읽으시되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9권을 읽어야 돼요. 교회 증언 9번째 나오는 그 책들을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읽어보면 오늘날의 많은 환란들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나오고 특별히 정말 필요한 경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11쪽 13쪽에 보면 마지막 위기라는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습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미국의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동요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7월 3일 이틀 전에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바이의 86층 건물 대형 화재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 전에 영국에서도 뭐 아파트 큰 게 다 불나서 전소된 거 보셨죠? 또 이틀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도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 앞을 지나간 광경은 화재의 경보였다. 사람들은 화재 방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높은 건물들을 쳐다보고 저 건물들은 틀림없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송진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타버렸다. 소방차들은 그 손실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 소방서들은 소방시설들을 작동시킬 수가 없었다. 뉴욕 쌍둥이 빌딩, 특별히 뉴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영국 아파트 화재나 우리나라 옛날 뭐 대형가 호텔이나 수많은 화재들이 두바이의 가장 높은 빌딩도 그때 1년 뭐 신년 행사하다가 그만 불이 났어요. 그때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부재가 불이 났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겠다.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증언 9권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을 꼭 한번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2장에서 예레미야 52장에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52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쓰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간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도둑질에 가는 바벨론이 내가 이런 걸 가져갔다 기록해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왜 기록해놨을까요? 이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자세하게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물들을 미래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겠다는 의미예요. 예레미야 27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김을 잊고 내가 이것들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병들이 가겠지만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이건 작은 은혜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혹시 손해본다고 생각하실 때인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만 가면 그렇게 헌금하라고 또 강조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뭐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세상의 축복은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 아니, 종종 그렇게 되돌아온다. 우리가 주는 것은 필요할 때 종종 4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 외에도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보화의 총체가 되는 하나님의 더없이 풍족한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선물로 보답받는다. 4배로 받는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할 때, 뭐 건축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을 때 정말 내가 꼭 필요할 때 4배로 받는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했어요. 일일이 말씀드리면 또 자랑 같아서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어쨌든 가까운 사마니 교회에 있을 때도 가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500평을 삽시다. 그랬더니 500평을 샀어요. 한 2억 5천을 들여서 땅을 샀어요. 80만 원씩 주고. 그때 또 우리도 건축 위해서 또 참여를 하죠. 우리도 그럼 500만 원 하겠습니다. 옛날 벌써 2000년대죠. 그렇게 또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땅이 2배의 값으로 이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어요. 교회는 이제 2배로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날 때 우리 아이들이 마침 대학 들어가고 한참 공부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적으로 우리가 베푼 것보다 4배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애들 등록금도 내고 반대로 집도 얻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전 기명이 돌아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벨사살이 괜히 성전 기병들을 가져다 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벨사살이 그걸 술을 퍼마셨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갑자기 그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고 딱 벽에 기록했잖아요. 그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했는데 무슨 글이에요?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 그리고 이미 이 나라는 끝났다 라는 경고잖아요. 그 바벨론 그 왕,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그걸로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에스라 1장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기병을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왜요? 보니까 이 왕이 이 성전 기병을 잘못 다루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바벨론도 멸망하고 그날 죽임을 당했거든. 아, 이거 하나님의 기병 잘못 다루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기병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돼요. 두 번째, 52장에서 느낄 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호야긴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여호야긴 37년 됐을 때 그 에윌 무로닥 그 왕에 의해서 이제 애옥에서 나와서 그가 이제 아주 행복하게 말년을 살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은 그가 통치를 598년에서 597년 했는데 18살의 왕이 돼가지고 몇 달 왕을 했냐면 석 달 왕을 노릇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37년을 보내요. 그래서 37년을 보내서 55세가 되었을 때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대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회개했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네. 그래서 성경을 다 뒤지고 예언의 신을 뒤지는데 여호야긴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호야긴을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까요? 여호야긴도 여호야김 같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도 왜 여호야긴을 살렸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의 씨가 완전히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서 나오는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의 이름이에요.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도 하고 여호야긴이라도 해요. 바로 여호야긴을 살려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바로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는데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 뭐가 돼요? 총독이 돼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야긴을 살려두시는 이야기죠. 마지막 이 52장의 에필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기별은 정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것이 다 맞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 우리의 모범인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예레미야 심정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예언의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1000만이나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 가서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요일이 영어로 뭐예요? 썬데이예요. 태양의 날이에요. 옛날에 태양신 섬기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날이 일요일이에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만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애굽을 의존하면 망한다는 예레미야 기별처럼 태양의 날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결국 그렇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결국 재앙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자, 마치면서 예레미야 52장을 기록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아직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이때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걸어갔던 예레미야는 그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간 선지자였죠. 우리도 그의 심정을 담아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 남아있는 찬미 있습니다. 그 찬미를 함께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